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태풍 11호 흰남노, 이 흰남노로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수시로 확인을 했어야 됐고, 또 태풍의 경로가 어떤지, 그 세기가 어떤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됐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좀 생각보다 큰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찼던 물이 나흘이 지나도록 빠지지 않아서 큰 곤욕을 치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다시피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홍수가 정말 크게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의 국토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서울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농경지 그리고 19개의 상수도 시스템이 모두 붕괴가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무너지면 그 식량 문제도 문제지만 설사병, 피부병, 말라리아, 댕기열 같은 이런 수인성 질병이 창궐을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서민들, 시민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들이 죽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파키스탄 어떻게 했냐면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복구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후위기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제3세계의 책임론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다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원인이라는 것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의 마지노선이 뭐냐면요,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도. 전 세계 평균 온도의 상승폭이 1.5도가 되는 것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2030년 이전에 이게 뚫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이랑 서울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 설치된 기후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후시계가 지구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가는 그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7년이 채 남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30년부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산업 구조와 사회 시스템은요, 기후재앙 앞에서 아마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후 심판의 전조 현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홍수, 태풍의 기상이변이라는 거죠. 특히 이번 홍수와 태풍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이제 매년 더 큰 공포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재난을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어떤 몰상식한 설교자가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던 인도네시아의 그 쓰나미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할 처지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해자예요. 여러분, 탄소 배출이 갑자기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급진적인 그 자원 개발이 결국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는 주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70년부터 시작된 그 경제 개발이 지금의 이 기후 위기에 한몫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늘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기후 위기니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으니까 잘 먹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여러분,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서는 옥수수 죽을 먹지 못해서 기아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배불리 먹고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라는 거죠.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이런 말을 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 그 몰상식한 목사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네가 죽을 짓을 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잔인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죽으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후한무치한 말과 생각이죠. 여러분, 누군가 못 먹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고요. 누군가 자연재해로 죽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 때문이고, 누군가 외면을 받고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런 같은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지켜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가 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너희가 주인이 되라, 이렇게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 세계를 파괴하고 이용하고 정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피조 세계가 이렇게 파괴가 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데드라인에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을까요? 청지기의 사명과 다시 오실 주님이 무슨 관계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 다시 오실 겁니다. 지금 읽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바로 이 땅, 이곳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병들고 오염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해지고 오염이 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기후의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텐데 과연 우리가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왜곡되고 무너져가는 모습은 기후만이 아니라 돈과 힘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 자본 구조와 이 사회 시스템,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소수가 다수의 자본을 쥐고 있는 이 경제 구조는요, 식량 문제를 비롯해서 기아의 문제, 빈부격차,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불균형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같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은 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심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이 지점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른 척하라는 거죠.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연약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이들이 먹을 양식을 주실 수 있게 일부러 남겨두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줍지 말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를 귀인으로 모시게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손님이 오시면 물이라도 대접을 하게 합니다. 나그네가 오면은요, 그들이 마땅히 최소한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그런데 어느 순간 자본 구조와 권력 구조가 비대하게 커지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는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착취 구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불균형의 구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 심지어 노예나 땅 같은 것도 희년이 되면 되돌려 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구약 신약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 중에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하나님의 법이라기보다는 애굽의 바로왕의 곡식 독점과 노동력 착취 구조와 더 비슷하다.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죠. 값싼 노동력으로 곡식을 독점했고 착취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애굽의 경제 기반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그
출애굽시키신 것이 바로의 착취 구조와 전체주의를 거부하시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심판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의 그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평등. 광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먹어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그 음식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자기가 빼앗은 거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 그 자체에서는요,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가 넘쳐나요. 여러분, 바로에게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는 착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이시죠. 또 세 번째로 소통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불평불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갈채찍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착취와 노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까지도 귀담아 들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기준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러나 바로는 어때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바로의 법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강압적인 구조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구조가 바로의 착취 시스템과 같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은요, 자기가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나누려고 하죠. 세상은 더 편하고 쉽게 사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공공의 선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하고 억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다른 이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이들에게 몰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가 왜 힘이 없는지 아시겠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외면을 받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절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세상과 딜을 하거나 장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투기꾼이 아니에요. 오히려 포기하면 포기했지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옥에나 떨어질 종교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기후 위기나 또 왜곡된 이런 사회 구조를 보면서 한탄하시고 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좀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창조는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각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너무 세상적으로 살고 있죠. 세속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음성에 더 청종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이 시간 같이 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